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것 자체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도계동에 왔다. 이런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럴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해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성당 책임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 요한 다음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세례를 준다 만다 하고, 그런데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좀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라다니고 하는데도 이 종교적인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대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이게 눈이 가려져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와, 감사하다, 놀랍다 이런 것도 저거 보면 귀신의 힘을 입힐었을 거야.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이적도 기적도 이 한번 눈이 꼬여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저거 완전 귀신 같은 편이다. 아시죠?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중에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건 속수무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근데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해서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데요. 야이로의 믿음 가운데 조금 그냥 믿으려면 팍 믿지. 조금 그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달라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지침서를 딱 들고 주님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신 다음에 우리 딸의 죽어가는 형편을 한번 눈을 살피시고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야이로가 내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사 내 딸을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려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딱 나름대로의 제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움직이는 중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여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혈루병 걸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혈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부정하다 손가락질을 받고,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히면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부정하다 책망받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된 정말 그 육체의 질병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학생들, 제가 섬기고 또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이렇게 만나게 된 청년들, 그리고 뭐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오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로또라도 되어가지고 막 진짜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드린다든지, 야 너 공부 앞으로 걱정하지 마, 어디로 원해, 어디 나라를 가든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진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 집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망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뭐 망하고 뭐 그 집안의 어른들이 구속되고 그러니까 꽤 잘 살고 안정적인 집이었는데 어려운 거죠. 근데 뭐 자매인데 얼마나 울면서 교회를 왔는지 막 눈이 막 다 부었어요. 화장 다 올려주고.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 아마 그렇게 울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뭐 거의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집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계속 겹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냥 탄식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옷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에 잠깐 스치며 내가 진짜 고쳐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만 가도 잠시 잠깐 나를 돌아만 보아주셔도, 내가 그 곁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설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곁에라도 잠시 잠깐 갈 수 있다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 이런 믿음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앞서도 부정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프니까 그냥 아픈 것 차원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부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부정한데도 부정한 걸 밝히지 않고 있던 사람인 것이 발각이 되면, 그래서 저 여자 지난번에 병원에 왔는데 혈루병을 앓던 여자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 돈을 들어서 뭐 친다든지 거룩한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자라고 책망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냥 잠잠히 그 기적 이후에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시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하도록 하셨는데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자신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지금 저 여인의 믿음을 봐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 그리고 정말 나를 인정하는,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나온 저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데 여인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참 귀하죠. 오늘날에도 귀한 사역으로 간증자로 또 교회의 선한 일꾼로 쓰임받는 분들 보면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분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듣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저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여자를 그런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돌과 같이 참 돌아보면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생생한 현장에 가장 애가 끓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가서 빨리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딸이 사는데 이게 지금 다 멈추어서서 한 여자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지금 저게 뭐 간증인지 자기 여자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알듯 말듯 지금 야이로는 아마 이 여자의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아주 시간이 야이로에게는 좀 다른 시간이었겠죠. 우리 보통 군 입대를 한 청년들이나 아들들의 그 군대에서의 시간과 밖에서의 시간은 참 다릅니다. 처음에 휴가 나오면 이제 고생했지, 수고 많았다, 엄마도 울고 이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근데 좀 지나면 지날수록 벌써 나왔어? 또 나왔어? 이래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애가 끓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또 나왔냐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와서 그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막 휴가 나왔다고 준비하고 친구들 만나는 이제 군인들 보면 대체로 2등병이나 1병 정도이고요. 이제 병장들은 휴가 나와서 동네 PC방 가 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시간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살려야죠. 한순간에도 빨리 모시고 가서 살려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다 멈춰선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끓고 속이 상하겠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좀 한쪽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속이 막 타들어요. 사실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해서 막 은혜 받는데 나는 내 삶에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서 막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들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런 때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렇게 가뜩이나 시커멓게 타들어간 가슴이 철로 내려앉는 순간이죠.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죽은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절망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야이로를 향해서 이 딸이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이 뭐 완전히 종료가 되었으니까 선생님 더 이상 뭐 집으로 모시고 오니 많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당장이 어땠겠습니까? 야이로가 딸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 거고 저 여자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미움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괜히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생겼을 거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딸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집에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딸을 살리지도 못한 아빠로 돌아간들 어떻게 사냐. 진짜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요. 갑자기 사별하신 분들 집으로 가기 어려워해요.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청년하고 계속 이제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좀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입니다. 근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대요. 가면 늘 있던 엄마가 안 계실 그 상황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참 많이 흔들렸겠죠.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야이로를 붙드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죠. 믿는 성도들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판이 뒤집어질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성아, 너 지금 고생하고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할 거야. 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도 너를 멸망시킬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나는 너를 불렀어. 이렇게 자꾸 내가 만나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참 오락가락해. 근데 야이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그대로 좀 책갈피나 주보를 좀 띄워놓고 요한복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앞에 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다 들어가죠. 이러다가 죽게 생겼는데 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할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이나 더 유하신 시간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걸 인해서 예수님이 기쁘다.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사로의 곁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사로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한 소녀와 같이 죽음조차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샘플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참 기쁘다. 본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기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기도 하고 다른 길이 허락되어지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홍해가 다 갈라지는 것도 상상 초월이잖아요. 근데 물 아래 잠겼던 땅이 드러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마른 땅. 물 아래 계속 잠겨 있었던 땅이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기에 완전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참 어렵고 막막한 일들이 있지만 또 지나온 그 시간들처럼 하나님이 보시면 절망이 아니야. 이건 낙심이 아니다. 이건 포기할 만한 죽음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시는데요. 보십시오.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와서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십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큰 무리들이 움직여서 이 혈류병 결린 여자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데려가시는데 왜 이와 같이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다고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베푸셨는데요. 그걸 다 감사하고 그것을 다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가 환영했던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라야만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선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정말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기적과 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니까 이걸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조수 목사한테 어떤 목사님이시든지 신유의 은사가 주어져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벌써 창원 극동방송에서 오고 뭐 여기저기 불려가고 뭐 저기 어디서 갑자기 창원에 내려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서울 근교에 진짜 큰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금식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뭐 집회도 하고 뭐 치유 집회도 하고 뭐 정신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들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도 그 가운데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는 정말 택하심을 받은 몇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기적들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기적을 통하여서는 더더욱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물론 연약하고 참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렇게 또 시작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과정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요. 누군가는 사업 실패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수능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 중에 대학 들어가서 막 그 신입생 환영회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서로 막 부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막 술 신발에다 따라 마시게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인사불성되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대학생 환영회가 막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입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면요. 그 방 하나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술을 괴짝으로 소주를 막 쌓아놓고 이렇게 먹어요. 그걸 누가 더 많이 마시느냐 내기도 하고 게임도 시키고. 근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그걸 한번 하고 나서 대학교에는 희망이 없다. 선배들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뭔가를 찾다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은 아내가 뚝뚝 흘리는 눈물방울 안에 정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나와 가족들의 막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 군중들을 다 데려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유리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증인이 되어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것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선별해서 데리고 가는데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뭐 장례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3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았다. 뭐 떠들고 준비해야 될 것과 또 막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장례식장이 그렇듯이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더 아마 소란스럽고 통곡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들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전혀 다른 차원과 다른 길이 열리더라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보다 잔다, 이제 깨우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일반화되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아까도 우리 점심 먹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잖아요. 자매들, 아까 우리 문지사님이셨나요? 자매들이 참 사이좋게 너무 이쁘게 잘 지낸다고 이제 문지사님네도 그렇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제가 보았던 몇몇 이제 가정의 경우에는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투기도 많이 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언니, 여동생, 자매들끼리는 참 사이가 안 좋겠다,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안 그런 거죠. 근데 그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렇죠. 공부 4시간 하고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꼭 있습니다. 10시간 했는데도 시험을 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드는 문제이죠. 우리들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 죽었다라고 선고받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병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 우리 인간 세계, 하늘 아래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았던 내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우리가 다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주님께는 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보세요. 처음에 막
그들이 비웃더라. 참, 목사님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그렇게 많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막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목사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고 많이 괴로워했는데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잔다라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비웃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과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비웃어요. 야, 내년 이맘쯤에 너 참 많이 기다렸지? 내년 이맘때에 진짜 내가 약속한 아들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아니 지금 기다린 지가 몇십 년이 넘어가고 100세나 되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점점점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웃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웃었다라고 그러는데 18장에 사라는 비웃었다라고 한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것과 사라가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 근데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웃었다. 그러면 솔직히 한번 다 끄집어내어 볼까요? 우리도 믿는 중에 그거 참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거는 참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때가 있죠. 지금 죽은 아이의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 이게 참 모르는 이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가 계속해서 비웃는다. 어제도 비웃고 지난주에도 비웃더니 앞으로 또 비웃으며 믿음 생활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한때 정말 눈이 가려워졌을 때, 기가 막혔을 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비웃으며 그 일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야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비웃으며 믿을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웃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웃음을 지나서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4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어주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달리다구 나라 모임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말씀으로 손을 붙잡아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아파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여자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소녀의 존재와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지금 이 소녀를 살리시는데요. 달리다고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5장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21절부터 지난주, 이번 주 살피고 있는데요.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이라는 타이틀도 근사했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도 기가 막힌 이름이거든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하고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사라지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지면서 그 아이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계속 해당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딸이 살아나는 현장에서는 그 아이의 부모로 이야기를 해요. 참 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 바깥에서 국회의원 몇 번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참 믿음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진짜 바깥에서는 인정해주고 근사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앞자리 좀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찾아옵니다. 이 나아만이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자인데 자기 나라에서 자신에게 있는 문둥병을 고치지를 못하니까 이 고침을 받으러 나왔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 타고 의리의리하게 집 앞에 오게 된 아람 장군을 향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랬더니 기억나시죠? 나아만 장군이 대노합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저 똥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래? 나를 뭘로 보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신하가 말리죠. 아니 진짜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와놓고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놓고 아니 저 똥물 같은 요단강에 그렇다고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요단강 그러면 진짜 막 똥물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요단강 자체의 물을 퍼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팔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냐면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말 타고 마차 타고 의리의리한 행렬을 이끌고 야, 나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도 아니고 뭔가 고쳐주지 않으면 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런 기세와 자세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단강의 이름이 요단 내려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엘리사가 그냥 그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너 그 이름 타이틀 다 떼고 와. 그 이름 타이틀 가진 채로 나 좀 고쳐봐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 그 요단강에 내려가라는 것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와서 물에 들어가고 고침받고 그 이후에 말씀을 읽다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막 엘리사한테 사정을 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가면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있어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종의 입장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만이 하는 기도를 보면요, 정말 깊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왕을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름, 타이틀 떼는 이 과정이 우리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연단의 시간인데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이 우리 은혜를 위한 합당한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로 나는 너무 못해서 은혜 못 받겠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살아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 우리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해당장 야이로가 그 아이의 부모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너 어디 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마라. 좀 당분간 침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바로 앞에는 한 여자의 일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쵸? 이름도 모르는 여자였는데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이름 모를 여자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대가볼리 지역에 처음으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 우리 보았잖아요. 그런데 해당장에게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참 묘하죠. 해당장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혀 가르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가르치게 하시고 이미 가르쳐 왔던 사람들에게 입을 좀 닫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질서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많이 안다, 제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제일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제일 모르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일도, 내 가정을 섬기는 일도,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많이 아는 겁니다. 지금 이 혈루병 걸렸던 여자와 야이로의 믿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가 좀 차이가 나다. 결국에 그 결과도 보십시오. 야이로는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야, 내 딸이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터인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집에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딸을 살려달라고 했고, 그쵸? 오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중에 이 일이 어떻게 달라지겠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죠.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이 여자와 이 해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오늘까지 본 말씀이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네,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키가 195 가까이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만나서 길을 걷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수리에 흰머리가 좀 나셨네요. 그래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정수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숙여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키가 195인 친구는 걸으면서도 보면 제 정수리 꼭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게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진짜 키가, 비교가 되죠. 근데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 여자와 해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적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 앞에 서야 했던 제자들의 일들도 있었고 큰 믿음 때문에 고침받고 회복되고 구원까지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들었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은 여인의 믿음 같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자구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방법을 내세워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가는 그런 깜팍한 신령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그 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